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시니라. 다같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 한 나라가 강하게 설 수 있는 것은 그 나라를 사랑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고 하나님 나라가 발전해 나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참 희생하고 헌신하고 일하는 사람, 그러한 충성된 일꾼들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되고 확장돼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에게만 종속되어서 시중되는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해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지 아니하면 뭐가 될까요? 세상의 종이 됩니다. 마귀에게 종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에게 쓰임받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세상에 시달려요. 세상의 일에, 직장에 뭐 한다고 다 거기 매여서 가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을 알고 그 사명을 갖고 일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자인가? 첫째로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누구의 명령대로 살아요?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 여기 사용된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휘페레테스는 노젓는 사람, 도예라는 뜻이에요. 그 영화 배너를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지요. 그거 보면 배 밑창에서 노예들이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저어요. 이게 휘페레테스입니다.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그 노예들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북을 빨리 치면 빨리 젓고 느리게 치면 느리게 젓고 이 북소리에 맞춰가지고 노 젓는 노예들이에요. 그래서 이 선장이 그 명령하는 대로 노만 젓고 있습니다. 이게 일꾼이에요. 이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명령대로만 움직이고 일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지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나 내 의지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명령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지요.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우리가 조심할 것은 마귀의 조종을 받아 움직이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어버려요. 마귀의 노예가 돼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누구의 조종을 받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행동과 삶이 달라져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에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에 마귀가 작동하면 마귀 종이 돼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컴퓨터가 또 로봇가 지금 AI 너무너무 지금 많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공장에 가면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로봇가 일해요. 이제 일 안 하고 그 로봇가 다 돌아갑니다. 자동화돼 가지고. 그러면 저 한 구석에 가보면 개 한 마리하고 사람 하나가 놀고 있어요. 그럼 사람은 뭐 하는가 하면 일은 로봇가 다 하고 사람은 그 개 밥 주고 있어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개 밥이나 주려고 살고 있냐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진짜 할 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모르는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저 그게 하루 삶이야. 앞으로 이제 무인 자동차 지금 이제 운전 안 하고 그냥 버튼 넣어놓고 가잖아요. 지금 이거 시험하는데 앞으로 다 될 겁니다. 무인 자동차가 가는 거예요. 무인 자동차가 운전 안 하고 다 가고 있는데 지금 급한 상황이 놓였어요. 한쪽에는 사람이 이쪽으로 길 치면은 저기는 5명이 죽게 생겼고 이쪽에는 보니까 아이들이 한 2명 있어요. 그럴 때 운전자가 있으면 어디로, 이 좌우지간 어느 한쪽을 틀어야 되면 어디로 갈까요? 이건 인간의 윤리지. 운전자가 둘 중에 하나는 치야 돼. 그 생명을 위해서. 그런데 이 AI가 움직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AI를 어떻게 믿어요? AI를 설계하고 거기에 작동하는 그 입력을 넣은 사람이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런 선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그걸 입력해 놓으면 이게 선한 길로 쓰일 것이죠. 그러나 악한 사람의 사상을 가진 그런 사람의 그걸로 아이디어로 딱 해놓으면 이거 그냥 기계가요 사람 다 잡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어린 아이들이 과학을 배우고 컴퓨터를 배우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고 나와야 사회에 쓰임받는 사람 돼. 유익한 자가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 없이 오늘날 예수 믿지 않고 성경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세상 공부만 컴퓨터다 영어다 뭐다 계속하고 다니면 하나님이 없는 인간으로 커가지고 얘가 어떻게 커가지고 나중에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 가고가 아니라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주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좋은 직장 갔다 돈 많이 번다 공부 잘한다가 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을 버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고 순종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회에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 영혼을 전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아니면 마귀 새끼들의 일꾼이냐 이거예요. 일꾼도 아니죠. 마귀의 종들이지요. 완전 사이비한 그러한 작당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정치 세계에 들어가면 나라를 살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나라를 망가뜨리는 놈도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다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명령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 노릇을 하지만 이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딱 집어넣으니까 그때부터 요놈은 마귀에게 조종을 받아 작동하네. 예수님 팔아넘길 기회만 노리는 거예요. 제자들과 같이 그냥 움직이고 예수님과 같이 먹고 다니지만은 속에는 언제 기회만 봐서 예수님 팔아넘기고 죽일 생각만 하는 거지.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같이 한 집에 살아도 한 교회를 다녀도 한 나라에 살아도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과 인도와 주장을 받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주장을 받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해요. 우리 금년 들어와 가지고 형통한 비결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순종해 가는 자, 하나님이 함께할 자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상관없이 내 생각과 욕심과 기분대로 그저 움직이 간다고요. 그걸 누가 조장하지? 성령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가 싹 끌고 가는 거죠. 지 좋을 대로 욕심과 정욕과 기분과 감정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생명, 나의 운명을 누구한테 맡겨요?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주님께 맡기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해 갈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큰 귀한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생명, 우리의 운명 주님께 맡기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역자들 또 구원의 방주로 선장 되신 예수님을 잘 선장으로 모시고 또 그리스도로 띠띠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주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일꾼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자가 일꾼이에요. 아멘. 이런 일꾼 되십시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1절 다 같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먼저 맡은 자라고 했는데 맡은 자는 오이코노무스. 오이코노무스는
그 집사라는 뜻입니다. 집사, 청지기. 그 집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자, 다스리는 자.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고 주인이 임시로 맡긴 거야. 그게 집사지요. 한 집안의 사물을 관장하는 관리, 청지기. 그것을 여기 맡은 자입니다. 근데 뭘 맡았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숨겨진 하나님의 경륜이지요.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진리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지? 바울이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요. 그런데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옥문이 막 열리고 터져 나가니까 그 간수가 칼을 뽑아서 자살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보시오, 우리 다 여기 있어, 당신 몸 해하지 마시오. 그럴 때 간수가 바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들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하냐고 묻잖아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하냐고 묻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해줍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 얻는 비결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 길은 예수 믿는 것이다. 그 즉시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식구들 다 모아서 바울과 실라 터지고 상한 거 싸매주고 대접을 하고 구원받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구원의 비밀을 맡은 자야.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경륜, 이거는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비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비밀을 알지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요. 자, 물어봅시다. 어떻게 해야 구원 얻습니까? 뭐 해야 구원 얻어요? 간단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요.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 가난하든 부자든 병이 낫건 뭐하든 간에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요. 병원에 누워서 중환자실에 지금 숨 언제 끊을지 몰라.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이게 비밀이야. 세상에 부자고 권세 있고 뭐 다 해도 예수님을 안 믿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맡은 사람 누구지요? 오늘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의 도지요. 고린도전서 여기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자,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 믿는 사람은 제사함 받고 구원 얻습니다 하면 아이고 웃기고 있네, 안 믿지요. 다 무시해버리죠. 그런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고 멸망당의 결과가. 근데 그래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그런 분이 어디 있어?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는 하나님 능력이 되지만 십자가 외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멸망할 자들은 미련하게 보고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교만하고 악하게 나가는 거지요. 이들은 복음의 비밀을 몰라요.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습니다.
맡았으면 이제는 책임자야. 우리가 청직이야.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는 이거를 부지런히 감당해야 돼요. 이걸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또 잘 지켜야 되고, 또 상당한 권한이 있습니다. 청지기가 회사 대기업의 뭐 회장님, 거기 집사들 봐봐요. 관리, 운전기사매도 얼마나 끝발이 센데, 예? 운전기사 직위가 이사급이에요. 웃어서인가요? 월급이 얼마나 높은데 아무한테나 운전대 맡기겠냐고요. 그러니까 직급이 이렇게 높아요. 관리인, 자기 집이고 뭐고 다 관리인들 다 직급들 높고 그렇게 보너스도 많이 줘가면서 산다고. 근데 그 순간에는 관리하면서 자기가 마치 회장인 것처럼 끝발이 있다니까. 그렇지만 누구 명령대로 해야 돼요? 회장님 명령대로 해야지. 회장님이 야, 오늘 애 저기 저 유치원 좀 데려다 주고 와. 그러면 이사님이 꼬맹이 데리고 모시고 가야 돼. 근데 요놈이 가다가 아저씨 나 오늘 저기 좀 들려야 돼. 잠깐 서 있으면 말 들어야 돼요. 올 때는 쏙을 새기면 어떻게, 저거 진짜 지어받고 싶은데 한번 지어박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목 잘리지. 저녁에 당장 아빠 그놈 그거 버려요 그래. 그럼 잘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센 건데 청지기가 높아? 그 집에 아들이 높아? 아들이 높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께서 임시로 맡겼어요. 청지기 관리인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셔야 돼.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야.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일도 안 하고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도 제대로 안 하면 이거 뭐예요?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거지요. 그럼 주인이 가만히 보고는 잘라버리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비밀을 맡은 자로서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 3장,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농부로 말해놨어요. 농부로 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6절 하나님은 자라나게 했다.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자라나게 하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을 일하는 대로 상을 받으리라. 제 밭으로 비유하지요. 청지기예요. 밭에 농부가 씨를 심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심지요. 또 복음을 전하지요. 그래도 물을 주고 뭐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초신자가 오면은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물 주는 거야. 여러분들 성도 하나하나가 다 어린아이로부터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물 주는 거, 심은 자는 복음을 전했어요. 인도해 왔어요. 그리고 잘 길러야 돼. 근데 이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 농부의 비유로 청지기, 그 다음에 3장 또 10절 이하는 뭐 건축자로 나옵니다. 집터를 닦고 건물을 지어가는, 이것도 내나 그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지요. 그 다음에 아버지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4장 1절에는 보면 오늘 우리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 청지기, 또 4장 17절에는 교사, 가르치고 교훈하는 일, 4장 21절에는 지도자, 사랑으로 잘 훈계하고 인도해 갑니다. 이게 모두가 다 뭐지요? 청지기예요. 맡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든 분야가 은사별로 다 다르지요. 각자가 다 다른 분야 속에서 맡겨진 일,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근데 주인은 누굽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 주인도 하나님,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 주인은 하나님, 공장에 가서 뭘 많은 것도 하나님, 모든 붓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인 뜻 안에서 우리가 각자 재능대로
직업대로 은사대로 거기서 하나님 복음 위해서 충성해 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청지기로 맡은 자들이죠. 이게 사명이에요. 맡은 자는 책임이 따라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자입니까? 맡았으면 오늘 2절에 충성하는 자예요. 자,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스도의 일꾼 세 번째는 바로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 그게 일꾼이지. 충성도 안 하고 농땡이나 치고 그러고 있는 건 일꾼 아니에요. 일꾼, 충성된 자가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청지기의 필수가 충성입니다.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자기 자아를 위해서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노 젓는 사람처럼 명령해서 노를 지어줘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복종하면서 충성합니다. 힘들다고 그냥 때려치고 가고 하다가 좀 제껴버리고 그러면 충성된 게 아니지요. 충성. 이 충성은 여러분 강요되는 같은 느낌인데 강요가 아닙니다. 충성은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강요당하는 게 아니라 마땅한 의무예요. 의무. 내가 해야 할 의무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해? 내가 맡겨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건 마땅한 거예요.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내가 하나님이 맡겨준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그거를 마땅히 내가 감당하고 책임지고 충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상 일에도요, 책임감이 있고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승승장구하게 돼 있어요. 어떤 분야나 다 잘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도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서 자기 할 일을, 청지기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지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신실하게 감당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장입니다. 그러므로 선장 되신 예수님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믿고 사랑하고 순종합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이 맡긴 복음의 비밀, 구원의 신비, 이것을 깨닫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아가는 충성된 생활.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이고 그 세상 살아가는 일이 전부가 힘들어요. 막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그냥 신세 타령이나 하고 나는 왜 이런가 싶고 그런 인생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야,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주시고 충성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이 일을 감당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신바람이 나가지고 즐거움으로 일합니다. 그 매튜엔니 목사는 오직 복음에만 전하고 거기에 세상 온갖 헛된 지식이나 사상을 더하지 말라. 그저 복음만 전하라. 바울이 그랬지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 이 핫지 같은 분도 겸손히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는 자세로 해라. 절대 건의의식을 버려라. 맞아요. 우리가 충성 때 일하면서 뭐 대단한 것처럼 건의의식 냈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그저 순종하면서 섬기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충성하는 거예요. 마치 그냥 일을 하면서 내가 막 독재자 군림하듯이 죄인 다루듯이 자녀들에게도 막 그러면 안 돼요. 그 아이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래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중엔 큰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지요. 그게 사명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그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내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들, 여러분 1차적으로는 가정에 가면 가정에 자기 자리가 있어요.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자녀의 자리, 부모의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되이 가정을 세워갑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 직장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의 향기를 내지, 빛을 발해야지. 소금의 역할을 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전도가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고 싶은 겁니다. 교회 와서도 보세요. 자, 목사님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있고 전도 여러분들 일꾼들 있잖아요. 성도들이 여기 다 자기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맡은 자의 자기 맡은 역할에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만 높이고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된 자.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 다 그저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그들 앞에서 뭐예요? 청직이에요. 청직. 섬기라고 세워놨어요.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권면합니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힘과 내 능력과 막 내 지혜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이렇게 내가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일꾼입니다. 이런 그리스도 일꾼은 자 3절에서 5절은 판단치 말아라.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행위 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왜 3절에서 5절 이 말이 나오는가 하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아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적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라.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을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합니다.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보낸 자가 사도예요. 사도.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인데 12제자로 바울은 초기에 임명된 게 아니지요. 가룟 유다가 이제는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해서 떨어져 나가버리지요. 나중에 그 12사도에 뽑는데 사도행전에 누가 나옵니까? 마띠아가 뽑히지요. 근데 임시직이에요.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예수님이 불러서 보낸 사도 바울이 12사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저거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 살아있을 때 못 본 사람이야 저거. 그러니까 사도도 아니라 별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 16절에 보면 다메섹 도성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지요. 앞에 빛이 발에 꼬꾸러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을 만나요. 거기서 깨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부름받아 너는 세상 임금들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불러서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되지요. 근데 이런 것 저런 걸로 해서 비방을 많이 해요. 바울에 대해서.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나 판단받는 것 내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맡은 일에 충성해가면서 이거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잘했니 못했니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를 판단하시는 누굽니까? 주님이라고 했어요.
자,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누가 뭐 알아준다고 해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누구다? 주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든 다른 일을 할 때 그저 사람들의 눈치나 판단이나 이런 거에 영광 맞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니까 주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일꾼이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다 드러납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저 맡겨진 일에, 자기 할 일에 청지기로서 충성되이 감당해라. 그 사람들의 판단하고 비판하고 뭐하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나를 판단하는 오직 주님이다. 주님이 오시면 그 감추인 거 다 드러난다. 충성된 자, 게으르는 자, 별의별 거, 하나님 일에 유익한 자, 하나님 일에 손해준 자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그때 우리를 판단할 분은 주님이니까 그때 잘 충성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칭찬이 있으리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칭찬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그걸 바라보면서 충성된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게 일꾼이에요. 그런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 아멘, 진실하신 분입니다. 충성된 분입니다. 참된 증인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자, 히브리서를 찾아봐요.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보면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충성했어요. 사환. 그리고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모세는 그 귀한 일꾼인데 하나님의 집에 그저 사환, 심부름꾼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충성했다. 여호수아는 또 모세의 시종이니까 다 맡겨진 그 위치에서 충성된 자들이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로 상 받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이렇게 충성하셨고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 사원으로 충성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하다가 주님 오는 그날에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충성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하면서 뭐 사람들의 판단이나 뭐나 이런 데 전혀 영향받지 마십시오. 바울이 지금 뭐라고 씹어대도 하나도 영향 안 받아. 왜? 나를 판단하고 너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드러나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맡겨진 일에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누가 비방을 해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복음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순교당하고 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러므로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서야 돼. 신실한 사람에게 일을 맡겨요.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뭐 맡깁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에게 결혼을 시켜야겠는데 그 종 엘리에셀에게 다 맡겨요. 너 가서 저기 우리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결혼할 여인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직접 가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 부인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응? 어떤 며느리를 데려올지도 모르는데 종을 맡깁니다. 종 다 맡겨요. 그 엘리에셀 같은 사람이 참 아브라함에게 충성된 일꾼이에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믿은 거지요. 믿으니까 다 맡기는 거예요. 엘리에셀 역시도 또 주인을 믿었지요. 주인 날이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가 이렇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충성된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돼야 돼. 내 삶을 주님께 맡겨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충성된 사람이지요. 바울이 그럽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내 생명 주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내게 맡긴 일을 오늘도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실한 모습으로 사는 일꾼이 돼야 돼요. 맡았으면 신실하게 충성해 가면 하나님이 알아줍니다. 사람들에게도 본이 됩니다. 아, 저분처럼 충성된 일꾼, 저런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같은 집사라도 저 집사님처럼 살아야지, 저 권사님처럼 살아야지. 그래서 자기 자리를 잘 지켜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 자리를 꼭 지켜요. 어디로 가려면 그 자리 누구 다 앉혀놓고 가. 천당 가려면 그 자리 누구 전도해놓고 가라고. 우리 자기 자리 지켜야 돼. 예배 자리. 다른 분이 그 자리 차지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충성된 그런 은사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축복입니다. 그 자리 안 지키면 뺏기는 거예요. 오래전에 저기 신방을 갔는데 막 회사에서 남편들 직장을 막 줄인대요. 책상을 없애버린대. 가보면 책상이 없대. 그러면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1시간 일찍, 새벽부터 일찍 가라고 막 집에서 빨리 쫓아버리는 거야. 빨리 가라고. 가가지고 책상을 옮기면 책상 들고 앉아있으래. 책상을 복도로 빼면 복도로 앉아있으래. 아직도 안 잘렸어요. 그거 맞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일찍 오고 아무것도 지금 업무를 안 주내도 앉아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아이, 농땡이 같은 놈들은 다 잘라지면 지금 자르면 안 되겠어요. 없는 무슨 만들어서도 세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생존 경쟁이 아니라 충성된 자가 돼야 돼. 자기 맡은 일에. 그런 사람은 어느 사회 가도 다 살아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가정 일도 마찬가지야. 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참 존귀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큰 것에도 충성됩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우리 할 일은 충성밖에 없어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도록 오늘도 내일도 금년 한 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사오니 충성된 자로 살게 하시고
판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